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사자가 바람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홀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보는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전에 그 부동산이나 중고차 판매점 같은 데서 일반적인 판매 가격보다 대폭 인하한 그 미끼 상품을 이렇게 광고를 하죠. 이 미끼 상품을 구매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갑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상품은 절판되었고 다른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끼 상품이라. 이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허위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미끼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미끼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위나 기만적인 상품이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병든 자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의 제자들보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이 소문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널리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소문을 들은 줄 아셨던 예수께서 유대인과의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 혹은 박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을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습성이라 그럽니까? 그들의 박해하는 모습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충돌을 아예 피해버려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이제 랍비를 대신해서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놀라운데? 예전에 보았던 예수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한 거죠. 어떻게 돌변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지금 예수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 있고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또 형제들도 같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완전히 그들에게 기만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죠?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갑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딱 멈춰요. 그래서 왜 멈췄는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그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낭떠러지가 한계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가장된 얘기죠. 뭐 사람이 하가라면 뭐 그것이 문제예요. 그 확 넘어가지. 근데 아마도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은 느꼈지만 죽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레미야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언을 하냐면 너희는 바벨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야 돼? 우리는 죽어도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배경을 두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욕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방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얘기를 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적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눈초리로 보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화가 난 표정으로 했을 겁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이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배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환호하며 영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고향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행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성경 숫정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다른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눈이 먼 자와 기가 먼 자와 문둥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표적을 나타내신 자가 메시아다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 나온 근거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두어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모든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거죠. 바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눈이 먼 자와 기가 먼 자와 문둥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맞습니까?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과 같이 모든 표적을 나타내신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병을 고친 사건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뭐만 쫓아갑니까? 표적과 기사만 자꾸 쫓아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면 뭐 은이빨을 금이빨로 만드는 사건, 그 다음에 막 안수하면 막 뒤로 툭툭툭 넘어가는 사건,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이다?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가나안을 방문하셨고 그때에 왕의 신하가 예수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예수께서 얼마 전에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베푸신 장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왜 거기다 그 내용을 썼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는 가베나움에 병이 든 아들이 있었고 이 아버지는 가베나움에 살고 있었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떠한 수모를 혹은 수치를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 정도 되면 얼마나 높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부장이나 1000부장 정도? 그러니까 그 수하의 그 종들이 하인들이 이렇게 봐도 되죠. 한 100명, 100부장이 100명, 1000부장이면 1000명, 10,000부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10,000명 이렇게 되겠죠. 이처럼
뭐 예수님과 그 왕의 신하를 신분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거의 뭐 굉장한 신분의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나요. 그런 입장에서 바로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를 기다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자식이 병이 들어 아파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자식을 대신하여 아프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식은 어때요? 부모가 아프면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자식이 있다면 잘 키운 겁니다. 아니면은 이상한 아이던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정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정 이런 거죠. 예, 그것이 얼마나 깊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가짜인 줄 알면서도 뭘 약을 또 약이라고 하면 또 명약이라고 하면 또 갖다 줬겠죠. 먹였겠죠. 그리고 또 명이라고 하면 뭐 땅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코는 어때요? 병을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적을 기사를 보였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의 기가 완전히 뭐 당나귀가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모든 수치와 수모를 감당하며 내가 가나에서 기다리고 있겠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아버지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일방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는 가베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오는 열정을 보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서 안수와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의 저급한 믿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버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저급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전도를 받았던 그 동네 사람들은 바로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자기 집에 청하여 이틀이나 머물게 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말씀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를 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헬라인은 뭐를 원한다? 지혜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 저급한 믿음을 지적하신 다음에 바로 이 아버지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아들의 병을 고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이와 같이 그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에
이제 왕의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해야죠. 이 아버지의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의 믿음이 저급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죽은 사람은 예수께서 살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살릴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 일을 만들어내신 겁니까?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 아버지와 같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바로 부활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믿음이 또 아름다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표적과 기사만 믿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과 이렇게 이상하게 어떤 내용을 가져요? 앞에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에만 가 있어요? 아들의 병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집에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기회가 들어오죠. 근데 내 아들일 때는 어때요? 아니 예수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아들이 죽게 됐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모셔서야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 바로 마리아가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빨리 와서 고쳐야지. 지금 죽으면 이제 살릴 수 없다는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의 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가베나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이제 아버지가 가베나움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신하는 내려가던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신하의 종들, 이제 그들을 만났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자, 이 종들은 주인을 만났을 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종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은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어제 7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제 7시에 대한 논쟁을 굉장히 벌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로마력이냐 아니면 유대력이냐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7시. 이 말 속에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에서 가베나움까지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요. 약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30km 정도면 사람이 도보로 해서 몇 시간이 걸리냐면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0시간 이렇게 계산을 맞춰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또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의 신분이 왕의 신하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최소한 간용 마차는 있을 겁니다. 거기는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차로 간다면 한 30km 정도는 얼마 정도 됐겠어요? 시속 한 30km로 달리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에다 딱 맞추면 이게 더 안 맞아요.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도보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10시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제 7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제 7시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시간이었고 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는 직접 가베나움에 가셔서 안수를 하거나 어떤 이렇게 다른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해지기를 원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그냥 말하면 아들이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은 도리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의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방식대로 할게요. 간용 마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라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1시간 거리라고 하면 내가 30분, 이 하인이 아버지가 30분 갔고 종들이 한 30분 왔던 거리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들이지 그리 오래된 사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부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자들에게 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을 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제해버리고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시에 종들이 볼 때 아이가 낳았고 활동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조금 달라요. 인간들은 약을 주고 뭐 째진 배를 이렇게 가르면 좀 시간이 걸리죠. 즉시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누워 있으라 그러죠. 그리고 닌기로 마치고 수술하기 전에 닌기로 마치고 수술 후에 또 닌기로 마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은 즉시 일어나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이 어제 7시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 종들이 주인에게 어제 7시라고 말했을 때 그 시간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배척을 할 건가 아니면 영접을 할 건가 그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시간이 바로 어제 7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쭈어본 그 장소에 대한 개념, 이 바로 어떤 개념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산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이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세율법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얼마 후에는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가나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자마자 가베나움에 있던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아 즉시 일어나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실까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께서 그 시내하의 하인의 마차를 타고 그냥 가면 돼요. 뭐 한 시간 정도 가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나에서 가베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 장소에 대한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초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와 온 집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7시에 라는 것을, 어제 7시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장소를 초월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초월한다는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사족을 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삼각산인가요? 거기 가면 그냥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삼각산에 가서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가평의 하늘산인가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요 가까운 데 있는데 원적산 저쪽에 가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만 해야 기도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소나 이런 것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분위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장소,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미끼 상품에 속지 마시고, 그런 장소는 없어요. 그것이 어디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사역이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치유사역에 대해서 사건, 기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시고 절대 이런 일들에 현혹을 받는다든가 그러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